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 우리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 받들어 공동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부귀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내고 우리의 헌신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드리는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살아있는 참 신앙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하나는 정말 전능하고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지진이 났을 때나 아니면 천둥번개가 쳤을 때에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의 그 권위와 능력과 전능하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부귀를 멸시하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피해를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는 말씀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미워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죽음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얼음을 닿게 한달지라도 그 영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손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맹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 이 엘리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옵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목이 무너져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아바봇이라 이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입술, 우리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망령되게.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야훼,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 대신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렸지. 여성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냐, 어머니 하나님도 불러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욕질하는 먹칠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을 열어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거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들을 들을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평안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보십시오.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멸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 자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변하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약 한 4,0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부터 성경이 마칠 때까지 완전히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 때까지 한 1500년간 걸렸다고 합니다. BC 14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간 BC 1400년도에 모세오경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90년 정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보통 성경이 만들어진 그 기간을 150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냐? 약 40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자가 40명이고 기간이 1500년이 걸렸고 그리고 저자들도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통일.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책보다 지금까지 최고의 책이요, 베스트셀러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가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 앞에 멀리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의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겸손한 자고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왜?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위대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의 창조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날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귀한 날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도 드리고 우리 헌신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죠. 그죠? 물질이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정확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와 악을 떠남이 맹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는데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상급은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셉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두 다 그런 삶을 안 살았지만은 자기 힘들로부터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목살을 하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출마자가 10명이라고 합니까? 지금 몇 명이 이제 출마했는지 모르겠는데 10명이라고 하는데 10명 가운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어떤 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백성들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깨어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온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고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들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남들이 자기가 내세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냐?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깨어서 정말 바르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적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일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참 신앙인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계속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행동, 그런 입술을 열었을 때에 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조심스럽게 드리며 또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시간이나 우리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내가 범죄하기를 멀리하고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이것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하나님의 것을 기이 여기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하는 일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